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꾸미고 또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 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포장을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는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정말로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도 될까요?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은 거절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거라고. 저는 이 말씀, 특히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 정말로 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될 또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김승욱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간이 나왔는데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우리가 모두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영접은 했고 선언은 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주인의 자리를 좀 많이 빼앗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정리하고 진단하고 또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갈 방안을 내어주는 또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 김승호 목사님의 이 신간 또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귀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본문 내용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서 이것을 깨달았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에게 장자권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속여서라도 이 결핍을 없애려고 애를 썼다. 그런 야곱이 그날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상처받고 무너지고 낙심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부르신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쉬게 해주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때 나는 이런 공상을 하곤 했다. 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나에게 미국 이름과 성이 있고 미국 사람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내 모습을 말이다.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꺼려졌던 나의 어린 마음이었다. 아마도 소수 민족으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감정일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나의 결핍이 내 눈에 보였다. 오죽하면 그런 결핍 없는 존재를 꿈꾸며 살았을까? 내가 계속해서 그 결핍을 끌어안고 살았으면 사회적으로 폐인이 되었거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아닌 다른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 나에게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일어났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에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내 결핍이 해결되었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믿어졌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것이다. 그러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졌다.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결핍으로 보시지 않는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 확신이 생기자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도 잘 지나갈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낙심할 수밖에 없던 때에도 이 진리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한 것만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조하고 위장하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다.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아닌 것을 그런 척하거나 없는 것을 있는 척할 필요가 없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신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담대하게 해준다. 아멘. 네, 그래요. 본문 내용과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생각났던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쓰임받았던 그 일인데요. 규장과 가피풀 공동체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일도 꽤 잘하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지체였는데 그런데 조금 성격이 유별났어요. 혼자서는 일을 참 잘하는데 동료들과 같이 연합해서 화합해서 일할 때 꼭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가시가 몸몸에 있어서 막 주변 사람들 꼭 찌르는 것 같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였었던 것 같아요. 맡겨놓은 일은 참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커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자기를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 이분이 더 예민해지고 화도 잘 내게 되고 그랬더라고요. 계속 관심을 두고 봤어요. 자꾸만 만나는 사람마다 찌르고 어렵게 하고 화도 자주 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 지체를 놓고 집중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면서 뭐 다른 영적인 능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만 관심을 가져도 그가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주면서 그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이제 됐다 생각을 하고 그 지체와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체가 조금씩 자기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비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줬어요. 물론 이제 그 지체는 저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고 저하고는 그렇게 문제는 많이 없었어요. 저를 굉장히 신뢰해 줬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했더니 마음을 열고 받았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해줬더니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분의 눈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막 대성통곡이 나오고 엉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저 방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기회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참 울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자기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이 친구의 그 상처의 깊은 곳에는 그 부모님의 학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서부터 굉장히 엮이는 가정이죠. 폭력 아버지, 또 부모님의 잘못된 그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항상 폭력적인 그 상황과 저주의 말로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내까짓 게, 너 같은 게, 나가 죽어라, 뭐 이런 것들. 아유, 네가 왜 태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저주의 말들 들어왔고 그 저주의 말이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다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공부했고 어떠한 그 일에 있어서 능력이 나왔지만 중간중간에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 한마디를 했을 때도 전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런 상처의 마음이 있으니 모든 것이 그 상처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찔리기 전에 내가 먼저 찌른다. 그런 분들이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싫은 소리하고 가시돋침말을 해서 아예 자기 옆에 못 오게 하는 그랬던 지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날 굉장히 많은 회복의 시간을 가졌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쉽게 그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좀 강도가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갔고 그 말을 자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의 정체성이다. 너는 버려진 아이도 아니고 버림받은 아이도 아니고 저주받을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부이지 너의 진정한 너의 창조자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보다 더 큰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이거를 암송하고 항상 되뇌이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든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본질은 주변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아버지, 우리의 실제 창조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창조자가 뭐라 그랬느냐? 오늘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 어릴 때 그런 학대와 또 저주의 말과 또 사랑받지 못했던 그 가운데 살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한 저주의 말입니다. 거부하십시오. 보혈로 덮으십시오. 쓸어내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사단도 듣고 내 자신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마귀들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못났다고, 못됐다고, 너를 버렸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는
버려진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의 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고 너를 지킬 거라고 했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 정말로 귀한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배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 사단이 주는 말 거절하시고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선포하십시오.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을 믿으면서 믿음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